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아픈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꿈도 많았을 젊디 젊은 나이에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 그리고 무고한 민간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빚을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남북 관계가 점점 더 경색되어 가고 있지만 평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주님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철학자, 신학자, 교부를 비롯한 수많은 현자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 중 하나는 우리의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악하게 살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식은 성서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신명기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되는 형식은 너희가 만일 뭐뭐하면 내가 뭐뭐할 것이다 하는 조건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내가 너에게 내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키면 만백성 위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이들이 받게 될 축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25장 15절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그의 계명을 성심껏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하는 경고 아래 저주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더라도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악이 번성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일독소에 욥이 등장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욥은 순진함을 넘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온갖 종류의 끔찍한 일들이 그와 가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왜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대신 몇 명의 친구들이 그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왜라고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를 추궁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회개하고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모든 끔찍한 일을 멈추실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반응이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죄하다고 확신하는 욥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일독사가 시작되는 곳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왜라고 묻는 욥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폭풍 속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욥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이 하는 질문에 요점을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면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그분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의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자신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보장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투입한 만큼 내어주는 ATM기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욥이 겪는 절망적인 상황 뒤에는 더 중요한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행위를 보고 결과를 결정하는 존재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행동에 따라 보상이나 벌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강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단순한 주고받는 거래나 조건부 관계를 초월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어디에 땅을 바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누가 세상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는 일련의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욥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침내 욥은 축복과 고난이 모두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던 그 무지를 깨닫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함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바람과 폭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이야기에서도 욥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긴 하루 일정을 마치고 갈릴리아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수님은 뱃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부르짖자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고 제자들을 질책하거나 그들의 빈약한 믿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 어떻게 했는지 잊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 바다를 꾸짖고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호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우리를 먼저 구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망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따라서 행실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할까 수건거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호수 저편으로 가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욥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습니다. 여기에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이들에게 어떤 비극이나 나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요점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몇 번이고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며 잠만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삶의 폭풍을 면제해 주거나 감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삼키려 몰아치는 어떤 풍랑보다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상 파도보다 더 높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폭풍에 흔들릴 때 혼자 뱃머리에 서서 강한 척 애쓰지 마십시오. 욥처럼 왜라고 묻지도 말며 제자들처럼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겁에 질려 소리 지르지도 마십시오. 다만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폭풍을 잠재우시는 오늘 복음 이야기는 바람과 파도와 모든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마르코 복음이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쓰여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이 기록될 무렵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돛대로 삼은 배 그림을 교회의 표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박해라는 큰 풍랑을 만난 초기 교회의 이태로운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날 저녁이 되자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 또한 당시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이렇듯 마르코는 환난을 겪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고난을 견딜 용기를 주기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의 위험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신 마르코 복음의 오늘 이야기를 읽으며 모진 박해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달콤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초대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현재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와 종교 권력에 도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때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닷속 마귀들은 변화된 삶으로 건너가려는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두렵고 어렵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에 부활 사건을 덧입혀 박해라는 폭풍에 맞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련의 때를 견뎌내라고 오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고무된 제자들은 더 이상 박해라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버림받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더러운 악령에 잡혀 무덤가를 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혈우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고 쇠가랑으로 채워 누웠습니다. 그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익숙한 환경이 아닌 그 건너편 낯선 땅은 차별과 분열이 가득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서 악령 빌린 사람들에게 쇠사슬과 쇠관을 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미지의 세계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우리 믿음의 기반을 넘어뜨리려는 풍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독려합니다. 빛과 어둠 사이 그 경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닥쳐오는 폭풍과 도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을 잠재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사명에 여러분의 온 힘과 노력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